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회중의 마음을 옥토가 되게 하심에 말씀 대할 때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 믿게 하시고 믿은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과 우리 모두를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품으라.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천천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다시 2장 5절부터 우리 7절까지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아멘.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래요. 이 마음을 품으라는 말은 가져라 그 말이죠. 이 마음을 가져라. 어떤 마음이냐? 다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 마음은 오늘 배울 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은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시니까 하나님이지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한다 그래서 누구도 말 안 해요. 하나님이니까. 그럴 자격이 있으시고 그럴 권리가 있으시고 또 원래 그런 분이니까 누구도 말하지 않는데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시고 이걸 낮아진다고 얘기하거든요. 이걸 겸손이라고 말해요. 다 같이 겸손.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종의 형체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지요. 그리고 사람은 피조물이지요. 그러니까 종의 형체라는 말은 창조주가 피조물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렇게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예수님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낮아지려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자격이 되고 내가 권리가 있고 내가 충분히 해도 누가 뭐라고 말하지 않는데 그거를 포기하는 것, 낮아지는 것, 이것을 겸손이라 그래요.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을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이 겸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은 죄인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죄인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베드로는 죄인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발을 씻겨주셨어요. 또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같이 읽죠.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새끼 나귀를 타셨어요. 예수님이 말을 타시던가 멋있는 마차를 타시던가 누구도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고 하나님이세요. 그랬던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그렇게 보기에도 우스꽝스럽고 어른이 타면 정말 잘 안 어울리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새끼 나귀를 타셨어요. 그분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겸손이 뭐라고요? 겸손은 내가 할 수 있는 자격이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실력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포기하는 것, 내가 낮아지는 것을 겸손이라고 그래요. 나이가 60 먹은 사람이 20 먹은 사람에게 반말해도 괜찮아요. 40년이나 어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존댓말을 하는 것, 그게 겸손이에요. 그렇게 나를 낮추는 것을 겸손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하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마음의 쉼을 얻는데요. 우리 마음이 겸손하면 쉼을 얻게 돼요. 우리 마음에 쉼이 없는 이유는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왜 가정에서 나를 이렇게 취급해? 내가 이거밖에 안 보여? 내가 만만해 보여? 나는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나는 우리 회사에서, 나는 사회에서 이런 대접을 내가 받아야 돼. 우리 교회에서 나는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왜 나를 이렇게 안 해? 그럼 마음에 쉼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면, 내가 겸손해지면 내 마음이 쉼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너희들이 왜 나를 그렇게 대접하냐? 그렇게밖에 못하냐? 너희들은 그렇게 말씀 한 번도 안 하시고 더 낮아지고 겸손하셨어요. 겸손한 사람 마음 가운데는 진정한 의미의 쉼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게 되면 쉼이 있는데 겸손하지 않으면 쉼이 없지요. 하나님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3장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진실로 그는 교만한 자를 비우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거만한 자, 교만한 사람을 비웃으신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은혜는 뭐예요? 겸손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이거를 할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것을 포기했더니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더 큰 걸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또 우리가 잠언서 11장에 보면 같이 읽죠. 시작.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네, 거만과 교만은 뭐 비슷한 말인데 거만, 교만 이건 뭐냐 하면은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상대방과 비교해서 내가 나를 높이는 거죠. 내가 더 많이 배웠거든, 내가 머리가 더 좋거든, 내가 더 힘이 세거든, 내가 돈 많이 벌었거든, 내가 권력이 있거든, 내가 우리 애를 잘 키웠거든, 나는 미모가 좀 되거든, 내가 엄청 건강하거든, 내가 많이 다녀보면서 경험을 내가 많이 했거든, 내가 잘났거든. 그래가지고 자기 잘난 거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좀 부족해도 우리 집안에 엄청난 사람이 있거든. 아니면은 하여튼 뭔가 하여튼 뭐 딴 거라도 그냥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거든, 이러면서 그냥 하여튼 뭐 내 거를 자랑하고 남의 거를 자랑하고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랑을 하죠. 그렇게 사람들은 그 교만은 내가 비교해 볼 때 남들보다 더 가지고 있는 거, 남들보다 좀 더 우월하다고 하는 걸 가지고 자랑하는데, 사람은 그래요. 내가 잘하는 게 있으면 못하는 게 있고, 내가 잘하는 게 있지만 남들보다 또 못하는 게 있고, 하나님은 공평하게 하셨지 이거도 잘하고 저거도 잘하고 모든 걸 다 잘하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잘하는 게 있으면 못하는 게 있고, 또 잘하는 거는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걸 가지고 교만하게 하다 보면은, 교만한 삶을 살다 보면은 욕먹는다. 교만해지면 사람들이 그 자리에선 말을 안 하지만 뒤돌아가서 아이 웃겨, 잘났어 진짜, 아이고 뭐 그러면서 비웃고 욕하고 있지, 누가 그냥 뭐 이렇게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욕먹는다. 하나님도 비웃으신다. 겸손한 자가 하나님이 지혜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 주신 것을 잘 활용하는 게 그게 지혜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어도 내가 활용을 못하면 안 되는데 필요한 때에 활용하는 게 지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잠언서 18장에 보면은 같이 읽죠.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 길잡이니라. 멸망의 선봉이라는 말은 교만하면은 멸망이 앞에 가고 반드시 뒤따라가다 망한다 그 말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은 망합니다. 왜? 하나님도 비웃으시고 사람들이 욕을 하고 잘못되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 망가지는 거죠. 그런데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겸손하게 되면 존귀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겸손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겸손해지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아멘. 겸손해지면 존귀한 자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아멘. 나는 저와 여러분이 겸손을 선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겸손하신 분이었어요. 세상은요 높아지려고 애를 쓰는데 그 결과에 다 마음도 망가지고 쉼도 얻지 못하고 맨날 싸움만 하고 저거 꼴보기 싫어, 저건 진짜 싫어, 맨날 그러고 앉아있으면서 내 마음만 끌탕하다가 인생이 어려워지는 거죠. 겸손해지니까 내가 마음이 쉼을 얻어요. 아이고 내가 뭐 그런 대접 좀 받으면 좀 어때? 더 감사하지. 주님은 더 낮아지셨는데 나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감사하고 내가 일부러 더 낮아지니까 내 마음이 편해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멘. 할렐루야, 지혜를 부어주시고, 아멘. 존귀한 자가 되어지고,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 첫 번째 마음 겸손을 소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겸손한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 다음에 계속 읽어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은 겸손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그 권리를 포기하시고 하나님이 마땅히 그런 대접을 받으셔야 되는데도 다 포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를 낮추셨죠. 이 겸손이에요. 그런데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겸손하신 것뿐만 아니라 다 같이 복종하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복종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복종과 순종이 뭐가 다르냐? 순종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순종은 그래서 그렇지, 내가 운동해야지. 운동해. 그러면 좀 힘들지만 운동은 나한테 좋은 거야. 내가 걷기 하고 운동하고 그래 내가 공부해야지. 공부가 나한테 좋은 거니까 힘들어도 공부하고, 그래 내가 나쁜 음식 먹으면 안 되지. 나를 절제하고, 그런 건 다 내가 이해가 되어지니까 순종하는 건데, 복종은 내가 이해가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 그거 상관없어요. 내가 이해가 되어져도 하고 이해가 안 돼도 하고 내 생각에 별로 하고 싶지 않아도 그냥 무조건 하는 거예요. 이걸 복종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했다. 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복종을 해야 되느냐? 십자가는 고통이에요. 어떤 사람이 고통을 좋아해요? 십자가는 고통이거든요. 어려움이거든요. 십자가는 조롱이에요. 십자가는 멸시예요. 그 당시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은 아주 흉악범만 달려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 죄짐은 이렇게 돼. 절대 너희들 죄 짓지 마라. 이거 봐봐, 이거 봐, 잘 봐. 이렇게 죽는다니까 비참하게 이걸 보여주는 게 그게 십자가라 그 말. 그러니까 일반 죄도 아니고 흉악한 흉악범들만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게 죽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것은 멸시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수치를 당하시고 다 벌거벗기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그렇게 조롱을 당하시고, 이건 정말 견디기 어려운 것들이지요. 그뿐만 아니라 더 어려운 것은 예수님의 영혼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실 때에,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죄를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우리가 남의 죄를 뒤집어 써가지고 누명을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내가 한 게 아닌데, 그거 내가 한 게 아닌데 경찰이 그걸 내가 한 걸로 인정해가지고 형사와 같이 나를 잡아가지고 그러면 얼마나 억울해요. 예수님은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과 분리가 된 적이 없으신데, 그러니까 분리가 되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을 하시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하던 모습이 마태복음 26장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이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하십니다. 얼굴을 땅에 댄다는 말은요, 이스라엘은 광야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흙먼지가 코로 들어오고 얼굴을 땅에 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십자가 내가 안 받기를 원합니다. 그냥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내가 안 받기를 원합니다. 왜? 조롱과 수치와 고통과 모욕과 그건 다 참을 수 있어도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건 너무 어려워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원은 뭐예요? 이 잔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다 같이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이게 원대로. 복종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복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은 이것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순종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복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어떤 사람들은 내 생각하고 안 맞으면 나 안 해. 나하고 안 맞으면 안 해. 안 맞으면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잘못되면 거봐 내가 그렇게 된다 그랬지. 그러면서 빠지는 사람이 있고, 자기 생각을 너무 앞장세워서 위임권위가 뭐라고 말하든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런 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내 뜻대로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마음을 품는 게 아니죠. 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종함으로, 하나님 나라 위하여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예수님 마음이 품어지게 되기를,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품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우리가 겸손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죠. 예수님은 그렇게 겸손하시고 낮아지시고 복종하셨거든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있었느냐? 빌립보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실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자격도 되시고 권리도 있으신데 그거 다 포기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렇게 낮아지셔가지고 죄인의 발을 씻기시고 죄인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시고 복종하셨더니,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으셔서, 다 같이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은 모든 이름이 다 포함된 거죠. 사람도 이름이고 천사도 이름이 있고 모든 이름, 모든 지명, 인명, 도시명, 모든 이름, 별들과 모든 우주에 있는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그 이름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은 천사들이, 하늘에 있는 자들, 하늘에는 성령님도 계시고 하늘 아버지도 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모시셨어요.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계신다는 말은 존귀한 자리로 모셨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보좌의 우편에 지극히 높여드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자들은 인생들이,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죽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름이 예수 이름 앞에 꿇어지게, 죽고 나면은 예수 이름 앞에 자동으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영접을 안 했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거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시면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거냐? 그 이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때 예수님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나올 때 하늘 아버지가 예수님 보내셨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가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이 겸손해지심으로 예수님이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영적인 존재들과 다 무릎을 꿇게 만드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겸손해지면 우리가 복종을 하게 되면 바로 그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늘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왜 사느냐? 우리가 이 땅 사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겸손해지면 복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겸손해지고 우리가 복종을 하면 하늘 영광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영광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말씀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드느니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사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가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드셨느냐? 왜 하나님 백성을 만드셨느냐? 다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위하여. 영광 위하여 나를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겸손한 마음이 없고 복종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게 안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그를 왜 지었느냐? 내가 그를 왜 만들었느냐? 내 자녀로 내 백성으로 만든 이유는 내 영광을 위해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는 이렇게 해라. 이게 기도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뭐냐? 나를 통하여,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질 때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느냐? 기도 제목의 1번 제목, 제일 첫 번째 제목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는 건데, 내가 겸손해지면, 내가 낮아지면, 내가 자격이 있어요, 내가 권리가 있어요, 내가 이건 내 돈인데 내 거 가지고 내가 쓸 수 있어요, 내 시간인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포기하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이런 말 할 자격이 있어요, 내가 이런 말 할 권리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포기하고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면 아버지 영광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내가 복종하면 난 정말 그거 하기 싫어, 난 그거 싫어, 나 그런 거 나 별로 안 좋아하거든, 나하고 체질에 안 맞아, 싫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기꺼이 복종을 하고 나아가면 아버지 영광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 겸손하고 복종하는 마음. 많은 사람이 예수를 오래 믿은 다음에도 하는 말이 나는 싫은 건 싫은 거야, 나는 이건 진짜 싫어, 난 싫거든, 내가 왜 낮아져, 내가 만만하게 보여, 내가 우습게 보여, 내가 높아지고 내가 복종을 안 하고 그러면은 예수님 모습은 한 개도 없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 영광 받지 못하시는 거고, 내가 겸손해지면,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더 부어주시고 지혜를 더 부어주시고 아멘. 존귀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아멘. 내가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내 이름을 높여주시고 아멘. 하늘의 높은 자로 만들어주시고 할렐루야. 이 땅에서도 내가 복종을 하면 존귀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